할렐루야. 7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왕을 위한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절망하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씀하시고 그 성경에 시편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오늘 시편 20편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시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인 다윗에게 미리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미리 증언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될 그 왕이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로 하여금 승리를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를 위해서, 어떤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왕, 앞으로 오게 될 그 왕은 도대체 누구인 것이에요? 다윗은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미리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왕이 그 왕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다윗에게 그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또한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왕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또한 그가 다윗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 자신의 주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가리키는 그 주인, 그 주는 누구입니까? 다윗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될 그는 도대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110편 1절이 가리키는 다윗의 주인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내 주는, 자신의 주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질문하였던 것처럼, 만일 다윗이 말하는 자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자라면 왜 다윗은 그를 내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의 후손이 아무리 위대할지라도요, 다윗보단 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손자가 아무리 위대한 자가 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의 손녀는 여러분 앞에 와서 절을 하게 될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위대하고 큰 자가 될지라도 여러분보다 크지는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자, 그 후손으로 오실 자를 다윗은 내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육신적인 다윗의 후손이라면 다윗은 그를 결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를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다윗은 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자이시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인이 되실 분은 누구입니까? 이 신비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는 구약의 증언들과 또 사도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다윗이 가리키는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우리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압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자를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가 다윗을 지으신, 다윗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후손으로 올 자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인이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왜 종이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왕과 백성은 운명을 같이 하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과 백성은 운명을 같이 하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왕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자예요. 그래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백성도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되고, 왕이 패배하게 되면 백성도 그 패배에 책임을 함께 지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백성들은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왕이 승리하게 되면 그 백성들은 그 왕과 함께 승리를 통해 얻게 되는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을 대표하는 왕과 또 왕에 의하여 대표되는 백성들은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과 운명을 같이 하는 밀접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 다윗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왜 백성들이 왕의 승리로 말미암아 승리의 노래, 개가를 부르는 거예요? 왜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왕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승리하게 되면 그 승리를 통해 얻게 되는 모든 영광에 우리가 값없이 동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윗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이 앞으로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기도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싸운 싸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치르신 전쟁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모세가 바로와의 싸움을 통하여서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그분의 본질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싸움을 어떻게 싸우셨어요?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 죄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싸우셨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 싸움을 희미하게 보았지만 그 싸움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그 싸움을 두려워하여서 그 싸움을 피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그 싸움을 두려워하여서 피했다면 우린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하다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 속에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준다면, 그렇다면 그의 백성들은 예수 때문에 값없이 죄 용서함을 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경건한 구약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영원한 운명이 그 왕의 승리에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앞으로 오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왕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약의 성도들의 기도와 그 기도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를 통해서 오게 될 은혜를 사모하였지만 우리는 이미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경험하고 고백하며 누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영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영접하면, 그러면 그 왕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요, 이것을 멀리서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며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 약속이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약속이었지만,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신들과 화평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를 여러분들의 왕으로 영접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되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영접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구약의 성도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을 위해 기도한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최선을 원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최선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은 항상 우리를 위한 최선을 원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시작했을지라도 한 민족의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절대 권력을 갖게 되면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백성을 대표하는 그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면 백성들이 함께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마음이 항상 선하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그의 마음은 항상 우리의 최선을 위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일평생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한 최선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최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그 왕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달라고. 왜냐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그 기도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선을 위한, 우리의 최선을 위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한 최선의
최선의 기도라는 것, 최선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언제나 항상 기쁘게 들으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느 상황 가운데 인도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길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답답한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 모든 길들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했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비록 고통스럽지만, 비록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아픔들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한 최선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왕과 운명을 같이 하는 밀접한 관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 될 것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 은혜를 멀리서 보았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를 여러분들의 왕으로 영접하고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그 놀라운 복을 풍성하게 누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과 구약의 성도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그의 승리가 곧 자신들의 승리가 되고 그의 영광이 곧 자신들의 영광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항상 자신들을 위한 최선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구약의 성도들은 멀리서 이 은혜를 바라보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은혜 위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묵상의 말씀을 나누며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를 경험하는 삶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